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왕과 진리의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그 황제 밑에 13명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13명의 총독은 점령 국가를 각각 감독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3명 중에는 빌라도는 수리아 지역 담당 총독이었습니다. 수리아 지역 안에는 유다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권력의 왕과 진리의 왕이 만났습니다. 권력의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야바가 이미 종교재판 과정에서 예수를 벌써 죽이기로 다 선고해놓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로마 법대로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를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죄는 없고 판결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 이러면 이제 정직하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 석방한다. 풀어주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당시 빌라도는 인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왕입니다. 여러 번 폭동이 일어나서 총독 자리도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월절에 이미 폭동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준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죄명을 유대인의 왕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살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모의한 이런 정치범으로 몰면 이 기회에 자신의 자리를 다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팻말을 붙일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작은 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 군중이 모이고 또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하지 않은 것은 자신과 로마 정부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은 주후 26년에서 36년으로 10년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넘겨주고 3년 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의 권세는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 후에 진리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힘은 조용히 성령의 불로 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빌라도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누구도 끌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점점 퍼져서 로마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진리는 세상을 점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세상 권력의 왕과 진리의 왕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얼마나 사람이 추해집니까? 차라리 십자가 배지나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빌라도와 예수, 세상의 왕과 진리의 왕, 오늘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왕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진리의 왕의 다스림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것을 지키고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잘못된 일에 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살아서 지금도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